안녕하십니까. 위조화폐 감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체코의 화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가 진행될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게요. 오늘 알아볼 화폐는 체코의 2000 코르나로 국가 내에서 사용도 5위를 차지하는 화폐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죠. 2000 코로나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화폐를 감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2000 코로나 속에 있는 인물은 바로 에마 데스티노바입니다. 2000 코로나 앞면 오른쪽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에마 데스티노바는 세계적인 오페라 소프라노이자 체코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예술적 업적을 세운 인물이랍니다. 그녀는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를 사로잡으며 체코의 예술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또한 에마 데스티노바는 시를 쓰고 소설을 집필하는 등 음악을 넘어 문학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예술적 궤적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의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체코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체코의 정신을 지켜냈어요. 체코는 에마 데스티노바의 애국심을 높이사 국가의 주요 화폐인 2000 코로나권의 주인공으로 채택했답니다. 자, 이 정도면 화폐 속 인물은 정리가 됐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화폐에 구석구석 그려져 있는 물건을 살펴볼까요? 에마 데스티노바의 초상화와 함께 그려져 있는 월계수 가지와 리라는 에마 데스티노바의 예술적 업적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월계수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며 리라는 음악의 신을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두 상징물은 체코의 전설적인 오페라 가수였던 그녀의 찬란한 음악적 위협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월계수와 리라가 에마 데스티노바와 함께 2000 코로나 앞면에 실리게 되었답니다. 앞면만 봐서는 화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겠죠? 그럼 뒷면도 꼼꼼히 살펴봅시다. 체코 2000 코로나권 뒷면 왼쪽 중앙에는 음악의 여신 에우테르페가 있어요. 에우테르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음악의 여신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시를 맡고 있는 뮤즈입니다. 에우테르페의 등 뒤로 넓게 펼쳐진 나뭇잎 문양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수입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신의 발치와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정교한 무늬들은 음악의 선율과 예술적 영감이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이는 체코 국민들이 예술과 함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랍니다. 체코는 이와 같은 에우테르페 도안의 상징성을 높이사 2000 코로나권에 채택했답니다. 자, 드디어 앞서 언급했던 퀴즈 시간이 다가왔네요. 위조 지폐를 정확히 감별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퀴즈 100점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퀴즈에서 모든 문제를 맞추며 100%의 이해도를 보여주셨으니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숙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 문의에 정확하게 응대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특허 심사를 시작해볼까요? 1차 심사를 통과해 요건을 충족한 서류만 선별해 두었습니다. 그럼 출원 서류부터 차근차근 검토해봅시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발명품의 명칭은 다더치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이 발명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겠죠?
한 창업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친구가 남들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무거운 점자 정보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때 마음가짐을 계기로 그는 가볍고 저렴한 점자 정보 전달 기기인 다더치를 만들게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점자 기기의 핵심 부품인 점자셀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단가를 낮추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작아진 점자셀이 시계와 결합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다더치에는 크게 5가지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네요. 먼저 기존에 사용되던 값비싼 앞전소자 대신 전자석 액추에이터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해요. 전자석 액추에이터 기술이란 자기장을 이용한 하드웨어 기술이랍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려 발생한 자기장으로 점자핀이 상하로 구동되는 방식이네요. 이 방식이 기존의 단말기보다 가격과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이군요. 기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레칭 기술도 있습니다. 점자핀이 움직이는 순간에만 전기를 사용하고 전력이 끊어져도 물리적으로 핀의 위치가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네요. 아무래도 핀이 계속 움직여야 하는 다더치의 특성상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은 필수적이겠어요. 초소형화 및 모듈화 기술도 적용되었네요. 전자석과 코일 등의 구동계를 손목시계 안에 들어갈 만큼 정밀하고 작게 만들었대요. 게다가 4개의 점자셀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묶어냈다고 합니다. 작은 크기의 부품들을 모듈화하게 되니 불량률은 낮고 부품 교체도 용이합니다. 다음 장에 정전식 터치 센서 기술이 적혀 있네요. 바로 보러 갈까요? 다더치의 점자 디스플레이 위에는 정전식 터치 센서가 내장되어 있네요. 블루투스로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어 사용자가 시계를 통해 점자를 읽고 화면을 터치하면 센서가 이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다음 글자를 핀으로 밀어 올려주게 되는 거죠. 원리는 완벽한데 다더치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더치는 전용 앱을 사용해 통신기기와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통신기기에서 텍스트를 다더치로 보내 점자를 연습하는 점자 학습 기능도 있네요. 통신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시계 기능은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군요. 다더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획기적인 발명품이네요. 마지막으로 다더치가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보고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단을 통해 아프리카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다더치를 보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저렴하고 가벼운 다더치를 통해 처음으로 점자를 배울 수 있었네요. 이처럼 다더치는 그동안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시각장애인을 돕는 유용한 장치인 거죠. 모든 검증을 끝냈네요. 이 발명품은 과학적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본건을 등록 절차로 넘기겠습니다. 네 글자 속에 담긴 한 편의 이야기, 오늘의 사자성어 확인해 볼까요? 인생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른 날은 가장 빛나던 순간이 금세 흐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쓸고, 다할진, 달감, 몰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진감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는 오나라 왕의 말똥을 치우는 일까지 하며 굴욕적인 생활을 견뎌내야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월나라로 돌아온 뒤에도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 방 안에 쓸개를 걸어두고 쓴맛을 맛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해요.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무너뜨려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고진감래, 고통을 견디고 노력했을 때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고진감래와는 반대로 기쁨이 지나치면 슬픔이 온다는 인생을 담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바로 낙극생비입니다. 즐길낙, 달할극, 날생, 슬플비.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긴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단순히 행복하면 불행이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나친 기쁨과 방심이 스스로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중국 역사서를 통해 낙극생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나라의 장수인 항우는 한때 모든 것을 장악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고 자만하면서 점점 민심을 잃어갔죠. 그 사이 경쟁자였던 유방은 민심을 얻으며 세력을 키워나갔고 결국 항우는 전투에서 패배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낙극생비, 즉 기쁨과 성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고진감래와 낙극생비 두 말은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르내림 속에서 흐르는 여정임을 말해줍니다. 기쁨에 취해 방심하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지도 몰라요. 사자성어가 전하는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뜻깊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